자,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2022년도, 24년도 6개월 전반기를 마감하고 7월 시작하면서 우리가 특세,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특세도 지내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첫 번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로 우리가 어떤 걸 좀 새로운 도전을 할까 생각을 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번 후반기에는 우리의 예배가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새로운 예배에 대한 도전을 로마서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예배의 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모이면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시작할 때 예배 드리고 끝날 때 예배 드리고, 그렇죠? 집에 돌아가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뭔가 모임을 하고 행사를 할 때 항상 예배를 드리고 예배로 마쳐요. 그래서 생각하죠. 도대체 예배를 얼마큼 드려야 되는 거야? 뭐 또 구역들이 모이면 또 구역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다른 팀들이 또 임원단들이 또 장로님들이 모이면 그냥 예배를 계속 드려요. 뭐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방회를 가도 목사님들이 모이면 계속 예배예요.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가 또 예배를 들어야 돼.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예배를 드리고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도 계속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잖아요. 신앙이 1년, 2년, 10년, 20년 되면 이게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형식적으로 그냥 와서 시간을 때우다 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의미 없이 알맹이 없는 그런 예배가 돼서 하나님 받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계속 교회에 와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네, 또 예배를 드려야 돼요? 도대체 예배를 몇 번 드려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도대체 예배 몇 번 드려야 돼요? 예? 예배를 몇 번 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럼 사랑하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몇 번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네. 하루에 한 번도 부족하잖아요. 이제 볼 때마다 서로 만나려고 전화도 하고 계속 소통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만남이에요. 만남의 자리를 갖는 거잖아요. 사랑하는데 또 만나?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해요. 사랑하는데 몇 번을 우리가 만나야 돼?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만남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만나고 싶고 돌아서도 또 만나고 싶은 게 사랑하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 횟수를 세고 있다. 이건 정말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한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7월 새로운 도전의 달에 정말 진정한 예배란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예배로서의 삶을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도전. 거룩한 산 제물로 내 몸을 드리는 그런 예배의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과 영적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두 단어는요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말은 RSV라고 하는 영어 성경 버전에 보면 worship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TV라고 하는 버전에서는 service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헬라 원어를 찾아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라틀레이아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예배란 뭐냐면 자기의 생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와서 시간을 드리고 참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란 내 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산 제물, 산 제사라는 말은요, living sacrific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살아있는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희생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에게 나의 생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제물이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와서 형식적으로 어떤 시간과 어떤 형식에 있는 것들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고 우리의 삶이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려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의 제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온전한 내 삶이 뭐가 되기를? 제물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얘기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과 다른 전혀 차원의 다른 관점으로 우리를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보잖아요. 이 사람이 오늘 옷을 멀끔하게 입고 왔네. 좀 신경 썼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런 걸 안 봐요. 하나님 뭘 봅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몸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올려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눈이 보는 것이, 나의 귀가, 나의 입이, 그리고 손, 발 이런 것들이 나의 지체 전부가 우리 몸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사용되는 것, 그것을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당에 우리가 와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다시 말해서 말씀의 검이 나의 심령 골수골수를 해부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올려드려지는 그런 삶의 예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앙의 삶은 관계예요. 여기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만남이 이루어져요. 세상으로 나가요. 거기도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만남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생활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라면 우리의 소유가 그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형태가 없는 것이 있고 하나는 형태가 있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형태가 없는 것이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건 보이지가 않아요. 믿음 보이나요? 자, 지금 변호사장님이 앉아 계세요. 장로님이잖아요. 믿음 보이세요? 안 보여요. 그렇죠?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게 있는데 외형적으로 그게 보이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 자비, 그런 절제, 양선, 이런 수많은 열매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그런 걸 원하셔요? 보이지 않는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기술이나 우리의 재능,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차원의 것들로 사용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 형태가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소유물, 나의 몸, 이런 것들이 되겠죠. 마태복음 19장 21절 지금 그림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전 율법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거든요. 라고 질문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보시고 이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청년은 근심해요. 왜냐하면 재물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포기하기가 힘든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데 그게 다 재능,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이 되는 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헌신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어느 선교사가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 보고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대양주의 동쪽에 있는 뉴 헤블라이즈라고 하는 군도에 선교 활동을 이 선교사가 했어요. 근데 원주민들이 돼지를 잡을 때마다 돼지 꼬리를 잘라서 따로 보관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 돼지꼬리를 따로 보관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고기는요, 우리 거고요. 이 꼬리는 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되게 자랑스럽게 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때요?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고기 뭐 전체는 다 자기네 거고 꼬리는 신들을 위해서 따로 떼놓는다는 거예요. 참 이기적인 생각인 겁니다. 우리 중에도 하나님을 뉴 헤블라이즈 사람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쓸모없어서 버릴 것 같은 꼬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내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나가면서 모든 좋은 것을 자기가 취하고 대단치 않은 돼지꼬리 같은 것만 겨우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과연 예배자의 삶인가? 라는 걸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온 우주와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것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하는 게 처음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라. 삶의 처음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무엇으로 섬기고 있는가? 지금 내가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상 삶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청직이다. 신약 성경 원전에 보면 그리스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오이코노모스. 이 말은 오이코스, 집, 그리고 네메인이라고 하는 말, 경영한다. 합쳐서 만들어진 말인데 다시 말해서 경제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이코노미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성경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세상을 맡기셔서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한 책임을 주셨다라는 그런 기독교 신앙 고백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청지기는 그 집이나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주인에게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만 그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식과 시간, 재능과 물질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의 생활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껏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해요. 눈을 감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 생각할 거예요. 오늘 또 무엇을 먹지? 무엇을 입고 나갈까? 또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배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삶에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오늘 삶이 그것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일날 지금 교회 왔어요. 지금 이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비교해서 생각하는 거죠. 나는 좀 교회에 참석했거든, 예배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에 참석해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예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았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가서 세상에서 살아내는 거죠. 빛과 소금이 돼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 부패한 영혼들을 소금으로 어떻게 해요? 방지하고 맛을 내고 하는 삶의 역할을 해낼 때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배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에 분명한 예배의 목적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에 보면 이제 리빙스턴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풍토병과 맹수의 위험,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거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그래서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강연을 할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말해요. 얼마나 삶을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해주는 거예요. 너무 희생의 삶을 당신은 산다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희생했다고 생각하지만요. 내가 하나님께 비친 것 생각하면 이거는 희생이 아니라 도리어 특권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고 천국의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고 그리고 내일에 대한 정말 만족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거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그걸 희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이것은 특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복음의 사역을 해요.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어요. 그를 위해 어떻게 해요? 희생하는 거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미워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학교에서 나랑 생각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섬기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그렇게 예배 때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는 생각해요. 야, 이건 나를 내 생각을 죽여야 되고 내 시간을 죽여야 되고 내 마음을 죽여야 되고 내 성격도 죽여야 되고 막 죽이니까 너무 나는 희생하는 삶을 살아 피곤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또 리빙스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생활 전부가 우리 기독교인이 누리는 특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 주를 위한 희생은요 하늘나라를 얻는 특권이에요. 물론 일을 열심히 하다 그 일에 몰두하다 보니 이 특권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너무 바쁘고 힘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요. 그러니까 희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만 그래, 나만 힘들어 하면서 계속 원망불평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원망불평하느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일생생활은 예배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행하신 그 은혜에 대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는 시간들인 거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면 그 은혜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어떻게 해요? 그 은혜의 특권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산 제물된 모습을 본문 2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새로운 도전 두 번째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도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2절 상반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요. 날로 잘못돼가는 세상의 풍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은 건전하지 않은 수많은 생각들이 몰려와요. 영화를 보고 문화를 대하고 음악을 듣고 어떤 놀이터에 가고 해도 수많은 건전치 않은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생각들이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이 잘못된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데 자꾸 삐뚤어진 그런 생각을 하고 삐뚤어진 삶을 살게 만드는 문화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 문화 생활 풍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8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성경에서는 이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음행하지 말자. 이거 좀 꺼줘요. 음행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를 계속 얘기해줘요. 너희는 그렇게 따라가서 경험해보고 아닌데? 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불이 뜨거워서 아이들이 가르쳐주나요? 야, 만지지 마, 뜨거워. 근데 꼭 손을 대요. 뜨거워 소리 막 뒤어보고 고통당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안 만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삶을 봐라.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이 기록된 이유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게 분명히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고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너무 빠르게 타락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만남인데 그런 만남을 너무나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여행지 제주도나 아니면 동남아나 이런 여행지를 가보면 정말 어린 애들이에요. 그런데 부부처럼 행동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요. 예전에는 숨어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걷는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혼전 순결에 대해서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요. 통계를 보게 되면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의 응답 비율이 57.6%. 그러니까 1996년 첫 조사 이후에 그렇지 않다라는 게 더 많았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2019년 조사부터 52.7%로 그러니까 혼전 순결에 대해서 꼭 지켜야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너무 50%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으니까 꽉 막힌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이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런데 간음은 설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합법적인 혼인관계를 벗어나 가지는 성관계로서 결혼 전후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종 젊은 세대가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이렇게 음란물이나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젊은 세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보지 말아야 되는데요? 안 보는 사람 없는데요? 꾸를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많은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뭐했다? 간음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살아나간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현대 세태나 다수가 어떻게 살아나가는지가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더 황당한 것은 이런 걸 자꾸 보게 되면 어떡하냐면 이런 매체를 통해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성적 가치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에게 순결은 결혼 전까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음하라 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부부가 아니더라도 아무나 그런 관계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돼버리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간음이 합법화되고 사람들의 인식에도 부정적 생각이 없어진다면 엄청난 사회 혼란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결혼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결혼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성의 타락은 바로 직결되는 게 뭐냐면 가정이 깨어져요. 가정이 깨어지면 그 나라에 어떤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도덕적 해이가 만들어집니다. 윤리적 가치 기준이 사라져버려요. 지금 현실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서구의 사회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급격하게 우리가 지금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청소년 성교육책에 시종일관 동일하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런 성적인 부분, 이거를 지켜라라는 얘기를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피임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반드시 콘돔을 착용하라. 이런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는 그 청소년에게. 이미 세상 성교육은 살아가면 결혼하지 않아도 누구와 관계를 맺어도 된다라고 하는 인식하에서 이런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수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세상에서 더 많은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가치관으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 하나님이 우리가 구별해서 지켜야 될 삶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말로만 거룩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성경적인 교육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혼전 순교를 왜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어떡합니까? 이 음란한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켜 살 수 있는 아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안 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거룩한 팔이 여기서부터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나의 나쁜 생각과 나의 나쁜 마음과 마음으로 푸는 음욕조차도 간음이라고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그 삶을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해요? 왜? 그거 무슨 문제인데요? 교회 다니면서도.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교육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결혼 전 청년이라면 순결이라는 말에 더욱 민감해야 됩니다. 세상은 가치관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결혼 전까지 관계하지 않는 것, 혼전 순결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얘기했잖아요. 마음에 어떤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는 거라는 거니까요. 성경의 기준은 여러분이 세상적 가치 기준과는 완전 차원 다른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상대 이성을 음욕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럼 상대를 누구로 봅니까? 영적 존재로 보는 거예요. 가치관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아이들과 있는 교사들도 두려워해요. 젊은 애들을, 학생 애들을. 얘들이 보고 생각하고 생활하는 것들이 너무 타락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보면서 사람으로 안 봐요. 그럼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끝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결혼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거룩함을 지킬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서로 아는 거예요. 걸리지만 마라. 그리고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는 거냐는 거예요. 거룩하면 괜찮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결혼하면 괜찮다는 말이 거룩하게 다루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그를 거룩하게 다루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도 똑같아요.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뤄 주어야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이 거룩한 환경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소리 높여 이 시대를 향하여 간곡히 외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초대 교부 크리스토스톰이 이렇게 얘기해요. 크리소스톰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천은 성경에 대한 무지다. 저 젊은 세대가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왜 세대를 본받고 따라가려고 할까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세상 가치관대로 휩쓸려가는, 쓰나미에 휩쓸려가듯이 휩쓸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 우리의 눈이 사악한 것을 보지 않는 것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문화가 있잖아요. 수많은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혀로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는, 음담, 패설을 말하고 그런 걸 즐기는 그런 것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불법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며 다른 성도들과 함께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 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삶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요, 단지 앉아서 찬양을 구경하고 아니면 찬양에 동조해서 부르거나 아니면 예배 말씀을 그냥 듣는 걸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 몸에 죄가 있으면 성령의 검으로 골수골수를 해부하고 말씀의 검으로 거듭나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뭡니까? 예배자의 삶의 태도인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크리스토톰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란 바로 이런 겁니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멸망의 넓은 길이 아니라 생명의 좁은 길을 선택해 가라. 다들 가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길을 가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저 옆에분에게 신앙인답게 삽시다. 그리스도인답게 멋있게 삽시다. 말하세요. 그리스도인답게 멋있게 삽시다. 빛과 소금 되어 삽시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고집을 갖고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점점 어떻게 한국의 미래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없는데 나라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 똑같아요. 믿는 경건한 세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없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소멸치 않는다고. 바로 우리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거룩한 투쟁을 하려고 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몸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후반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계속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몸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제 나는 죽어서 없어졌어요. 오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간 삶을 드릴 수 있는 존재를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받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제 옛 구습의 생각과 썩어질 생각으로 옛 구습의 생각으로 그득 찬 사람이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변함없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세대를 계속 접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기는 게 쉽지 않음을 우리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년, 20년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영적 일에 게을러져요. 뭐 이거 한두 번도 아닌 게 뭐 교회 주일을 예배드리는 게 꼭 이번만 해서 다음 주에 드려도 되지? 하고 계속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과. 영적 전투에 지쳐요. 그러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적당하게 그냥 지내자. 힘들어. 영적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투쟁하는 삶이 지쳤어 라고 얘기하면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시대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시간에 성전에 왔으면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요즘 날씨가 습하죠, 굉장히. 우리나라 습도는 장난이 아닌데 지금 또 장마철에 들어서서 습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있다가 문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안경 낀 사람들은 알아요. 대부분 습기가 확 차서 앞이 안 보여요. 지금 그림처럼. 앞이 안 보여. 뿌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대로 걸어다니면서 넘어지고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닦아야 돼요, 안경을. 그렇죠. 안경을 닦으면 이제 보여요. 마찬가지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습기 찬 안경을 닦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온전히 분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성전에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습기가 꽉 차 있는 나의 마음이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막막한 삶을 산다면 다시 말씀으로 닦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세상에 어떻게 우리는 살아나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때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야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어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실망스러워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겠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마음을 새롭게 해. 그래 내가 지금 전쟁을 많이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다음 때 솔로몬 때에 한다니까 나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것을 준비해야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마음을 새롭게 하면 가능한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꿍해져요. 그렇죠? 답답해요. 앞뒤가 막혀있기 때문에.
자, 다윗은 이제 성심을 다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때 있을 성전 건축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힘을 다해 준비했고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또 즐거이 손에 채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다윗 때 성전 건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부모 세대 사람들이 아니라 자녀 세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다윗이 하는 걸 보면서 이 부모들, 백성들이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성심을 다해 기쁨으로 드리기 시작해요. 많은 것이 와서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가 돼가고 있었어요. 근데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랑할 만도요. 봐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에? 지금 뭐 솔로몬 세대 할 건데 지금 내가 할 것도 아닌데 하나님 이렇게 정성심을 다했고 사람들이 다 합심해서 이 일을 벌였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왔잖아요. 내가 시간을 드렸어요. 내가 먼 데서 왔어요. 내가 물질도 드렸고요. 내 한 줄 삼통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을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오늘 내게 생명을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뭐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후반기에 신촌은혜로운교회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성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제 내가 아니에요. 오늘 예배는 다시 살아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깨워줘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죽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나는 또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되고 달라지게 되고 사명자로서 새 사명을 가질 수 있는 새 마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후반기 이러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방법은 단 두 가지,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이 세대를 살아나가는 동안에. 근데 방법은 두 가지를 일러주는데 뭐 하래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후반기. 자,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더욱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쉬지 않고 깨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요. 네? 그래서 성경은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새로워져요. 우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살아나갈 때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024년 후반기 신촌은혜로운교회 모든 성도들이 변화된 삶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촌은혜로운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도전을 이 후반기에 하자는 겁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300년을 동행한 에녹이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녹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창세기 5장 고대 족장의 계보에는 셋 계통의 경건한 족보가 등장을 해요. 지금 좌측에는 누가? 가인의 후예들이 등장을 하죠. 왜냐하면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그렇죠? 근데 가인이 누굴 죽여버렸어요?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였고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자였어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 이기심 때문에 동생을 살인한 살인자예요. 그 후손들도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육의 삶을 추구했던 삶의 계보가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거룩한 계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30세, 아담이 130세에 누굴? 셋을 주셨어요. 셋으로부터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계보, 하나님을 부르는 계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계보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셋의 이 후예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노스를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여호와를 부른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는 시대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예배의 삶이 시작됐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려고 하는 세대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면 그런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립니까? 가정의 예배를 위해서예요. 가정이 예배 드리고 말씀이 들어가면 그런 믿음의 후예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오은영 박사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결혼지옥 이런 프로그램도 요즘 있어요. 부부 상담 프로인데 거기에 한 아이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는요 돈 벌어오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거 외에는 쓸 데가 없어. 상담을 하는데 그 애가 얘기하는 거야. 그 애가 그런 말을 할 수준이 돼요? 그래요? 누가 한 거예요? 물어보니까 엄마가 한대 맨날 그 말을. 그래서 애가 배운 거야. 배워서 그 말을 하는 거야 애가. 도대체 뭘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세상 썩어질 것, 돈 많이 벌어야 돼, 부자 돼야지 편안하게 살지 하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악하고 거짓말하고 술수를 쓰고 이런 것만을 가리키는 그런 세대가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룩한 계보를 만들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믿음의 대를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은 70세에 마할랄엘을 낳고 마할랄엘은 65세에 야렛을 낳고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는 하나님과, 이것은 뭐 에녹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쭉 설명했는데 다시 말해서 에녹까지 오기에 셋의 계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경건한 가정. 신촌 은혜로운 교회 가정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확장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계보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세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면 그런 조상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삶의 중심이 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교회 부흥? 지금 나가서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그런다고 그렇게 부흥이 확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면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다른 것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다시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해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두셀라를 낳은 후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의 전환점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을 때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을 그는 본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아담이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예언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슬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 때가 무두셀라가 죽을 때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계산해 보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 나이가 369세고 노아가 600세를 계산하면 무두셀라 969세였으니까 어떻게 무두셀라가 죽을 그 시점에 노아의 홍수가 심판이 일어나게 된 거죠.
글자 그대로 무드셀라는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창 던지다는 의미는 뭐냐면 마을을 지키던 창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이 오잖아요. 그럼 창을 던져서 최후 마지노선이 이 사람이 막는 거예요, 적을.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마을을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국가 안보가 무너지고 나라는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창 던지는 자들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것을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없어졌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끝난 거예요, 그 가정은.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누가 말씀대로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녹은 종말의 그 예언을 받았고 그 종말의 비참함을 영의 눈을 열어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눈이 열리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후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며 살아나가야 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야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 순종치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걸 성경은 예고하고 있거든요. 자꾸 심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야기한 것처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건 그냥 안 되고 은혜를 받아야 돼.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가정이 모이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어떡합니까? 경건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고 말씀에 대한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시대의 육체의 욕심이나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유혹으로부터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그런데 왜 여기만 그렇게 못하게 해요? 그 안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아니에요. 다 버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천국에 갈 것이며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재하는 거룩한 전으로 내가 살아나가는 삶을 산다는 분명한 의식이 내게 있으면 유혹이 안 돼. 그딴 것들이. 썩어지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추악한 그런 것들이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은혜가 회복돼서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후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다 썩고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 그 쾌락과 향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축복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뭐가 그들과 비교해서 내가 지금 삶을 살면서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돼요. 그들이 바보 같은 거고 심판 앞에 멸망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그 삶이 어리석은 것인 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거룩한 산제물로 내 몸을 드리는 도전을 하자. 이 후반기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도전을 하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한 도전을 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후반기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